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비도 오고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참 한국이 참 이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사계절이 또 뚜렷하고 또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5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 높아진 때가 있나, 또 이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있나 생각할 때 참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믿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은혜요 축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이 침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 간증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 그러면서 간증을 한다. 이제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잖아요. 침례식이 또 쉽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장례식과 같은 날이다, 또는 결혼식과 같은 날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으로 두 부류의 삶 제목을 해서 두 부류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또 암송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냥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삶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부류의 삶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성경은 이 두 부류로 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보죠.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분류해요. 뭐 남자, 여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류는 특별히 시편에서는 두 부류로 봅니다. 의인과 악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가치관, 또 인생관, 그렇죠? 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 2절에서는 삶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삶의 기준으로서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서는 악인부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악인. 그래서 악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제가 작년 11월에도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건 그 원어성의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정의를 거스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인물,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 하타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원어로 이렇게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타. 우리 저기 그 양궁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관역으로 향해서 쏘잖아요. 관역의 중앙에 맞아야 1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타나라고 하는 건 이 관역 같은 데를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다. 그게 이 죄인의 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토라가 지시하는 방향을 빗나간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기 침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나쁜 짓들 하고 그것도 다 죄인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죄인은 뭡니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게 잘못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부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부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이 하타, 어떤 목표,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떤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 관점으로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나?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저 역시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만한 자는 루츠라고 해서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어떤 데 보게 되면 교회 다닌다고 보면 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봤어?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 경건을 조롱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오만한 자입니다. 루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다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의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냥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삶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2절에는 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앞부분에서 1절에선 죄인이 누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헤페츠인데 아주 사모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정말 무엇이 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 잘 안 일어나다가 자기네들 뭐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아주 꼭두 새벽에 일어나요. 깨우지 않아도. 네,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헌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거기에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애쓰십니까? 애 안 쓰십니까? 애쓰시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농사일도 많으시지만 막 자녀들 학교 보낸다고 도시락 뭐 한 10개 가까이씩 싸시고 그러지 않아요? 새벽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성경 말씀을 6,000구절을 암송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6,000구절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한 23,000구절 정도 된대요. 6,000구절을 암송하신대. 그분이 하루에 600구절씩 복습하신대요. 600구절이면 한 장이 20절 되면 30장씩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말씀을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반복이고 또 하나는 간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면 정말 그것을 기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In His word I put all my hope.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운동 안 하면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동에 목숨 거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뻐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기뻐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야로 그냥 뭐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게 제가 하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드리실 만큼 드렸다고 생각해서 안 드리고 있습니다. 하가 묵상하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있어요.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하가로 낮은 소리로 반복하여 읊조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반복과 암송을 포함한다. 따라서 묵상은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하나님과 말씀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우리 신명기서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누워 있을 때나 이 자녀들에 강론하라고 이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 2절이 뭡니까?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에 정통해야 될까요? 우리 법조인이면 뭐에 정통해야 됩니까? 법에 정통해야 법조인 아닙니까? 우리 판사, 변호사, 검사 그분들은 뭐를 잘 아세요? 법을 잘 알죠. 근데 판사가 법을 몰라. 변호사가 법을 몰라. 검사가 법을 몰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늘 법전 외우고 그냥 그거를
숙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사실은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판사, 변호사, 검사보다도 더 낫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의사세요. 의사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본업은? 부업이 목수시고요. 본업은 의사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의사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의사예요. 우리 사자 얼마나 좋습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것도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그게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 우리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그러면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세상 풍요에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삶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삶의 기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라 행동하고 열매가 나오겠죠. 3, 4절은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열매. 근데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사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땅에 든든히 내고 그 아주 자양분이 풍족하고 물이 있고 햇볕이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2월 달에도 출산했고 3월 달에도 출산했고 4월에도 출산했더라고요. 참 축복이죠. 우리 5월 달에 또 출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건강한 남녀가 만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저희가 굳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연히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런 가치관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얇은 땅에다 심어진 것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바람 불고 비 안 오면 어때요? 금방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시냇가에 심기거나 그 사막의 선인장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대요. 깊숙해서 물을 한대요. 사막에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 때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참 피는 꽃이 참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결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양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며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전에 우리 이호 경제님이 형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형통이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겁니까? 요셉에 대해서 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딱 보면
형통하지 않았잖아요. 팔려갔다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또 모함 받아서 옥에 가고 10년이 넘게 하는 그런 세월로 보냈어요.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도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세요. 참 어려운 때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무의미한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까 봐, 세상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겸비하게 하시기도 하고 연약하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의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그랬냐면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는데 장애물이, 그러니까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때 맞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어떠냐? 그 열매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겨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골에도 계셨으니까 예전에 보면 뭐 왕겨, 등겨 그러잖아요. 벼 껍질한 거 보면 왕겨, 뭐 거기 좀 작은 거 등겨. 그 겨거든요. 껍질이에요, 껍질. 예전에 팔랑개비, 저도 시골에서 이 팔랑개비 많이 돌렸는데 이거 돌리고서는 키로 이렇게 차가면 어떻게 됩니까? 겨들은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가잖아요. 알곡들은 밑에 떨어지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저도 화장장에 다녀왔는데 어떻습니까? 화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거기에 뭐 돈이 얼마나 있냐, 권력이 얼마나 있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잡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그 앞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여기에 보게 되면 삶의 열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은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결실하는 삶이야.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그런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때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암송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이 세상이 헛된 삶이에요. 솔로몬은 말하면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인의 삶은 이 겨와 같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5, 6절인데 삶에 하나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지옥 없다고 막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김일성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진짜 복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죠?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그럼 누가 가장 잘 산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굳이 그냥 약삭빠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결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학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졸업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고 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것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진노가 악인들에게 있고요. 그들은 어때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잖아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원히 그리스도 부인하면 영원한 주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때요?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도 잠깐 좋은데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듣는 거 잠깐은 기분 좋아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생애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성도님들의 칭찬 인정 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우리가 좀 더 이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도 좀 안 좋은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 왜요?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죠. 제가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셔야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 형제는 잘 하나 그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말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기가 없든 있든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쓴소리도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악인들의 길은 뭐야?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방송실에 저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 삶의 기준이에요. 1, 2절은 삶의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삶의 기준 악인은 이 본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 아닙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요 삶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겨같이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요 삶에 심판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심판이 있어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다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침대 나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다 너울 쓰셨고 떡과 잔에 지금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기준이 중요해요. 나의 삶의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들으라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 밖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러 오세요 하면 정말 모셔오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 1시간 들으면 100만 원씩 준대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성도님들 이거 하고 저 옆에서 100만 원 강의 동일한 시간대 하신대. 어디 가시겠습니까? 조금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오고 이것을 하면은 안 오세요. 뭐 여기서 뭐 선물까지 주고 모든 걸 드려도 안 와. 그런데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옵니다. 왜요? 삶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그 가치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가치관을.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가치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떠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계속 자녀들에게 하느냐는 자녀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그리고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분명히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정통해야 되죠. 그것을 매일 묵상 또 하가하시고 읽으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그리고 삶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이 하가라는 걸 6개월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열정이 식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요 중간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때 보면 정말 의미가 있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럴 때마다 제가 시편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편 2절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사랑해서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 또 붙잡고 계속 합니다. 그럼 또 주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세요. 정말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전에 이거 드렸죠? 이거 하십니까? 제가 많이 그때 이거 나눠드렸거든요.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서가 구원받은 지 큰 동서가 올해 69세인가 그래요. 뭐 적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뭐 이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까? 막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70 다 되면 어때?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85세 되신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말씀 암송을 너무 잘하신대. 그래서 그 형제님 앞에 가서 제가 머리가 조금 안 좋아서요. 제가 자꾸 까먹어서요. 그런 얘기를 못 한대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존경이라고 하는 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70 먹은 젊은 형제가 교훈을 받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청청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 무슨 거라고요?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라고요.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니면 죽는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고,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두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일 말씀 우리 같이 암송 해보겠습니다. 다 하셨죠? 제가 9절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단톡방에 암송 전체 내용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주차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제 말씀이시죠? 예,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요. 2주차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번째는 시편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다섯 번째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까지였죠. 여섯 번째 짧죠.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일곱 번째 마태복음 26장 10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덟 번째 조금 깁니다.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홉 번째 추영재님이 하신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아홉 번째까지 했죠. 열 번째 또 제가 또 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1번째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성도님은 곱게 딱 외우셨네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2번째 모든 12제자가 해야 될 일, 주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13번째 뭐 좋지 않은 숫자인데 그럴 때 평안을 생각하시면 좋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4번째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도 이거 1000번밖에 안 했더니 아직 잘 못합니다. 한번 다음에 한 2000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 구하면 우리가 들여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말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참 복 있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마땅히 멸망당할 그런 자들이었사온데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하고 복된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그룹별로